지난 5월 19일에 치러진 이란의 대선에서 제12대 대통령으로 하산 로하니가 57%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산 로하니의 재선은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브레드 브리핑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재선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대환란 때에 이란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과연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성경의 이런 예언과 관련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란의 정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란의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 권력으로 서열 1위가 아니고 서열 2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열 1위는 누구일까요? 이란의 최고 권력자는 종교 지도자이자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높은 이 최고 지도자는 직접 정책을 위반하거나 실행을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통과시키는 어떠한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 인증과 해임, 그리고 군 통수권, 국영 언론사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등 사실상 국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명실상부의 실제 권력인 셈이죠. 미국의 카네기 평화연구소는 그의 글과 연설이 이란의 국내외 정치 목표와 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원래 1981년부터 89년까지 이란의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9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하메네이도 역시 8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고 지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칭하며 특히 이스라엘을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이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국가라면 어떤 나라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최악의 사탄이며 이란이 그 사탄의 무리를 없애버리는데 중요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아주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지지하는 것은 이슬람의 주요 의미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옹호하고 레바논의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의 공식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동 패권에 대한 야망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을 놓고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두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이란의 역대 대통령들과도 갈등 관계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현재 이란의 최고 권력자 서열 1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독일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도이칠란드가 뽑은 장기 집권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2012년에 물러나야 할 지도자이자 2008년도엔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세계 최악의 독재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밑에서 권력 2인자로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하산 로하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12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하산 로하니,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하산 로하니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대, 10대 이란의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 네자드 정부에서 이란 핵협상 수석 대표로 일을 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서열 1위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주장에 부응하여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쓸어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해왔던 아흐마디 네자드 정부에선 그 무엇보다도 핵무기가 강력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협상 수석 대표였던 하산 로하니의 위치는 정말 중요했었죠. 그런데 아흐마디 네자드 당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사이엔 큰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서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을 향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원유 수출 금지와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자산 동결과 실업률 증가 등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산 로하니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공격하기 위해 핵은 꼭 필요했지만 아흐마디 네자드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란이 마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경제 제재도 해제받고 원유도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거두게 한 다음 그때 다시 핵무기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산 로하니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란의 국민들은 반겨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 네자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산 로하니를 이란 핵협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이죠. 그 후로 이란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란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2013년에 있었던 11대 대통령 선거에 하산 로하니가 출마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찌들어 있던 이란의 국민들은 하산 로하니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평소에 그가 주장했던 대로 하산 로하니는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럽 6개 나라와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협상에 타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렇게도 하산 로하니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던 것이죠. 하산 로하니는 인류 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정을 했다. 핵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 당연히 노벨 평화상감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산 로하니는 세계를 평화의 길로 안내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산 로하니는 2015년 핵협상 서명에서 이란은 더 이상의 그 어떤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모두 백지화하겠습니다.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핵무기의 완벽한 포기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산 로하니가 예전에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중단하겠지만 언젠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덜 갖게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다시 개발하겠다라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돈부터 끌어들이자는 얘기죠. 이런 속셈을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동조를 하고 핵협상 타결이라는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란의 핵 감찰단을 제3자 국가가 아닌 이란 국가 스스로가 감찰을 하는 것이 핵협상 조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AP통신은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란과 미국이 서로 짜고 연극을 벌였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란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란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또다시 핵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핵무기는 절대로 유리 전시장에서 전시용으로 두지만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 핵탄두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조준할 것이며 또다시 전 세계를 핵의 공포 속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바로 하산 로하니가 진행할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하산 로하니는 이번 대선에서 다시 선택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란의 최고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헤메네이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지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산 루하니는 왜 그 일을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는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여러분들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정치 구조와 외교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란의 정치 구조나 대통령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선 구조를 대부분의 미디어에선 마치 보수 강경파와 중도 개혁파 후보의 경쟁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하산 루하니를 중도 개혁파라고 소개하는 언론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란의 모든 정치인들은 강경파이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슬람의 구세주 12번째 이맘이 나타나서 이슬람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이죠. 이슬람의 시아파에 따르면 12번째 이맘은 세계적인 혼돈이라는 조건 하에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소유하려는 것 또한 세상에 혼란을 일으켜 12번째 이맘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지요. 전 유엔 이스라엘 대사였던 드워 골드가 저술한 그의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디 카리자라 불리는 이란 시아파 학자에 따르면 시아파 전통인 종말론적 하디스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3분의 1이 죽을 때까지 12번째 이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파가 어떻든지 간에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 이슬람 세계를 통한 평화를 이룰 12번째 이맘을 맞이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화는 12번째 이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란과 이슬람의 위협과 전쟁의 소문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니까요. 다만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없애버리겠다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찾아가 히잡을 둘러쓸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